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일생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세금이고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 깊은 슬픔, 또 상실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현대인들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크게 연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요 건강 관리를 통해 최대한 죽음을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필수사항이에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많은 부를 쌓고 높은 이 존경을 받고 명예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죽음은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인생은 짧으니 지금 즐겨야 합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여러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전쟁터에서 이름 모를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이 병거 바닥에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창문에서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을 속였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죽음도 멋진 죽음이 있고 정말 슬픈 죽음이 있어요. 무엇이 멋진 죽음인가, 그리고 그 죽음과 얼마나 먼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죽음에 대한 관점은요,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새로운 여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연 멋진 죽음, 가치로운 죽음, 아름다운 죽음, 이러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정말 멋있다, 정말 귀중하다, 정말 가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죽음입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겉으로는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는 멋진 죽음, 그 멋진 죽음의 참된 의미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통로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이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너는 멋있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스데반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굳건히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장 5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26절에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분노한 군중이 돌을 던지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그의 눈은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그 군중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그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의 눈은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멋진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데반이 초자연적인 반응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스데반은 우리와 달리 초인간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담대함과 평안은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스데반을 사로잡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해요.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원동력,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다. 이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집중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광경인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서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스데반을 향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보고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스데반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를 떠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 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서 아마 두 팔 벌려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서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스데반이 생각할 때 위로와 또한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목사님이셨어요. 그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화형,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풀어줄게. 이 말을 들은 우리 폴리갑, 우리 목사님은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했다. 이러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물질, 쾌락, 사람들의 인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과 소망,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순간에 우리는 과연 세상의 것들, 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그리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는지,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정말 자신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러한 고통, 그것 때문에 땅만 이렇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불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감, 또 자녀들이 속을 썩혀요. 이러한 문제들에 온통 우리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스데반을 기억해야 돼요. 스데반처럼 의식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이렇게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와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의 평안과 소망, 그리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멋진 이유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 스데반은 누렸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은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7장 60절 한번 보십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나 저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듣던 모습 아니에요? 보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사해요,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메시아, 주인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일치상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았어요. 원수를 위한 용서의 기도, 스데반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얼마만큼이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그 결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는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지금 돌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취한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 저주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위한 사랑과 용서의 기도로 채워졌던 겁니다. 누구나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용서합시다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에요. 자신을 무참히 죽이는 원수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랑의 사도 우리 손영환 목사님. 제 고향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항상 그곳을 갑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이 사역했던 그 교회, 그리고 기념관, 저희들이 어릴 때는 기념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작았는데 지금은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이 손영환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돌봤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위대한 사랑과 용서,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가면 두 아들의 묘 가운데 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그 묘를 방문할 때마다 정말 경이로워요.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자신의 아들을 삼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나 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또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용서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 스데반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매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했던 스데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자, 이 본문도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처럼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0절에 마지막 이 말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니라. 아니, 세상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다. 헬라어로 정말 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을 자면 그 다음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으로 표현합니다. 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문입니다. 스데반은요, 이 자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편하게 잠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88세 나이로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도 더 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죽음이 앞에 있어요. 나는 황금문을 통과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정말 죽음을 맞이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65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5세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6개월 뒤에 암이 걸렸어요. 이건 스크립트에 없는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그분이 있는데 오늘 넘기기 어렵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이 너무너무 말똥말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데 이미 발끝에서부터 식어옵니다. 발끝에서부터 만져보니까 발이 이미 식어졌어요. 그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점점 그것이 올라와요. 그분도 알고 있었어요. 죽음이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점점 가까움을 느끼면서 그분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개월밖에 믿는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한 확신 속에 찬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죽음이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러한 고백.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주님의 안전한 손에 맡겨드릴 때 진정으로 참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마치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경험한 그 평안,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멋진 죽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죽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스데반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왔는데 흩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악행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 박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열매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직접 확인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타오르기 시작한 복음의 불길은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순교자들의 담대한 믿음은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밑거름 역할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 치하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풍성하게 하는, 폭발적으로 성장케 하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살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작은 씨앗이 대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후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멋진 죽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죽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줬어요. 셋째는 그의 죽음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는 그의 죽음은 복음의 확산의 씨앗이 돼서 죽음 너머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죽음이 진정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고 원수를 용서하고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죽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멋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은 평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멋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매일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먼저 보기보다 하늘을 보면서 5분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오늘도 땅의 문제보다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을 갖는 그런 훈련들.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 일상의 삶 속에서 사소한 불편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이 자녀를 보면서 왼수가 따로 없구나. 왼수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Love the enemies at home.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를 배워가야 돼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십시오. 제 삶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맡기는 훈련. 그래야 절대적인 신뢰가 이렇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의 삶과 죽음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의식적으로 여러분 얼굴 표정이, 말투가,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는 좀 생각 있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의식 있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자슈아는요, 한국말 해도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 참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희도 스데반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며 저희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과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기쁨과 칭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